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6번째, 변개함.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심한 고문을 하지요. 고통을 받으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하여 죽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평소에 변개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문 중에서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함이 있는 사람은 고문을 하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 쉽게 변개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변개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변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적에 섰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구 속성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 변개함을 반드시 벗어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산세일을 맞이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과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요셉과 형제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이룰 수 있는 만민의 아동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신 요셉의 넓고 큰 마음을 저희들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공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8과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요셉과 형제들.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형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나무 한 다발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나무 다발을 부러뜨리게 합니다. 두 아들이 제 아무리 힘을 주어도 나무 다발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나무 다발을 풀더니 나뭇가지 하나씩을 꺼내 다시 두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까와 달리 쉽게 부러졌지요. 그제야 형제는 다투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7년의 풍년과 이어진 7년의 흉년.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전국을 돌아보느라 몹시 바빴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야 했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석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큰 풍년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때 앞으로 칙년 흉년이 올 것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을 쉽게 낭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은 요셉의 계획에 따라 해마다 곡물을 거두어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곡식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지요. 그동안 요셉은 결혼도 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축복도 받습니다. 이후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마침내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뿐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떠나는 야곱의 아들들. 흉년이 길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양식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들이 답답해 야단을 쳤어요. 그제야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 베냐민이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야곱은 그 사랑을 대신 베냐민에게 쏟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더 사랑해도 다른 형제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막내 동생 베냐민은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또 그는 마음이 약해서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지요. 더욱이 형제들은 베냐민의 친형인 요셉을 노예로 판 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형들과 다시 만난 요셉.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애굽 총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지요. 요셉은 즉시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다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일이기에 조금도 밉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당장 형들을 껴안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여인들에게서 12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이들은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 되기 힘들었지요. 더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형제들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2차례나 꿈자랑을 하며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그를 섬기게 된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상했지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파는 나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요셉의 마음을 주관해 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긴 사랑이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낱말 상자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에브라임, 요셉, 애굽, 총리, 결혼, 야곱, 므낫세, 이스라엘, 가나안, 베냐민, 선민. 풍년 동안 요셉은 2아들 땡땡과 땡땡을 낳았어요. 정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땡땡으로 내려갔어요. 정답은 애굽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야곱은 그 사랑을 대신 땡땡에게 쏟았어요. 정답은 베냐민입니다.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정을 절제했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요.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창조의 신비.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신 이유.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에게 필요한 충분한 물을 가진 행성은 오직 지구뿐이지요. 이 물은 참 신비로운데요.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체인 얼음에 물을 넣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오르지요. 만일 얼음이 물에서 가라앉는다면 극지방의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얼음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물속은 오히려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이런 원리로 극지방의 바닷속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닷물이 적절한 염분을 함유하게 해주셨어요.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릇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이 자연히 썩게 되는데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죠. 강물은 흐르는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닷물은 고인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썰물과 밀물의 작용으로 인해서도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 권사입니다. 제가 사실 만민에 와서 11년도 왔으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10몇 년 동안 병원 간 적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먼저 가시고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힘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에 이렇게 어느 하루 이렇게 다리가 이게 부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무릎이 좀 불편하고 좀 굽히기 좀 불편하고 아까 엄마 왜 이렇지 하고 무릎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다리가 뚝 된 거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주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럴까?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러던 중 은사 집회 시간이 다가왔어요. 기도받는 순간에 다리 막 뜨거워지면 몸이 뜨거워지면 뭐 그 통증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 쿡쿡 쏘면서. 그래서 나는 치료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쿡쿡쿡 찌르던 게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경자 권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다리를 확인해 보았고 다리를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온전해진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 아파요. 좋아졌어요. 좋네. 다리 유연해졌고. 좋다. 우와, 신방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경민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초록나무들이 풍성한 여름에 인사드려요. 저희는 라영민, 쌍둥이 형제인데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답니다. 저의 꿈은 축구선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갔어요. 통통통 오리배도 타고 울창한 나무와 분수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지푸라기로 된 집에도 들어갔어요. 와, 신기해요. 푸른 하늘과 바다가 너무 시원했어요. 쭉쭉 하늘로 뻗은 나무들처럼 우리도 무럭무럭 자라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청록색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천국의 보석이 생각났어요. 야자수도 보고 한라산도 둘러보고 해녀와 갈매기도 보았어요. 감귤 따기 체험도 했어요. 상큼하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동생 라영맨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했어요. 파도가 장난을 쳐와서 신나게 놀았어요. 물속에 들어갈 땐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은매의 양도 만져보았어요. 스키장에 가서 제가 형을 밀어줬어요. 형은 돌고래 스키를 타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발전소에 가서 전기가 들어오는 원리도 배웠어요. 너무 닮아서 모르겠다고요? 형 경민이는 쌍꺼풀이 2개이고요. 저는 쌍꺼풀이 1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그럼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은으로 손뼉을 치며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세.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